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것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두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러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450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저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순자 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누려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삶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한량없이 사랑을 받은 자로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도에 힘쓰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선동, 분열과 갈등, 정쟁이 사라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고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상은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심령에 새겨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후원자들을 축복하소서. 한 해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형통함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형통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 같이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도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해 준 배경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10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모세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가에서 그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법궤 안에 넣은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법궤를 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면서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모세가 그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아주 분노함으로 그 두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를 갈아서 냇가에 뿌릴 때 다시 또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서 40일 금식을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그 십계명을 이제 받아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을 해서 그 돌판을 받아와 가지고 그 이제 돌판을 그 십계명이 기록된 것이죠. 그것을 언약궤 법궤 안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는 그 언약궤 법궤를 레위인이 메고 광야에서 지나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제 읽은 말씀을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율법과 여러 가지 은혜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중에 이제 예들이죠.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은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라. 이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 10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다. 그 신중의 신이시고 주 중에 주이신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러 가셨다. 그런 이제 말씀인데 신 중의 신, 이 땅에 신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든 신도 있습니다. 나무로 깎아서 돌로 깎아서 만든 우상들은 사실은 생명이 없고 그냥 사람이 만든
그냥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이제 복을 달라고 이제 빌고 섬기는 것이죠. 또 가나안에 그런 신들이 많았고, 또 어떤 신들은 잡신, 귀신들도 있습니다. 귀신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이 땅에 쫓김을 받아서 사탄과 함께 내려온 그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사람이 죽어 영혼이 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이 타락한 악한 영들인데 악영들이죠. 악영.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있다고 했고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잡신들이죠.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은 점쟁이들이 이런 신들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를 접신을 해가지고 점쟁이 생활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추죠. 신을 섬기니까. 그러나 뭐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온전히 뭐 이렇게 살 길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나라가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양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도 그렇지만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은 조상을 신으로 모십니다. 조상들이 수호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자손들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신으로 모시는데, 아프리카에 같은 그런 일부 종족들도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조상이 죽으면 그 뼈를 이렇게 집 안에다가 보호를 하며 그 조상신이 자손들을 지켜준다고. 우리는 뭐 무덤을 바깥에도 묻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심지어 뼈를 집안에 모셔가지고 그 신이 떠나지 않고 영혼이 맞으면 조상의 영혼이 이 자손들을 지켜준다 이렇게 믿는 아프리카 토인 종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차원이죠. 이렇게 세상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주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 이제 영적인 혹은 그 신앙의 주도 되고, 그 당시에는 군주를 주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왕을 주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다. 주의 주가 되신다. 그때 당시에 군주들은 오늘같이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도 겸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주들이, 왕들이 재판을 할 때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할 때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면 얼마나 불이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왕의 왕이신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자비와 사랑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공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공의로운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18절 중간에도 보면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대체로 약자를 보호하는 데 많은 것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약한 자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경우, 왜냐하면 강자는 권력과 있고 권력과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보호막이 됩니다. 보호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약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역사적으로나 어느 나라든지 많은 경우에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기에 정의가 실현되어진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을 할 때에 재판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여서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 그런 이제 의미인 것이죠.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 한다고 해서 약자들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것이 공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강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공의는 약자나 강자나 아무 관계없이 가장 정당하게 재판하는 그것이 공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것이 공의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요구하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특히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당한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약자를 돌보라. 18절 말씀해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약자를 돌보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성도가 마땅히 이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듣지만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약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구약이나 고대사에. 왜냐하면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가 없으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제 고아원을 많이 운영합니다. 대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7, 80%는 다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잘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국가가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 수고하는 교사들 월급을 주고 운영비도 주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입히고 먹이고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가슴이 가득 차고 풍성합니다. 비록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지 않아도 항상 마음에는 가득한 풍성한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 때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어도 그 텅 빈 가슴을 채울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슴에 허한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특히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는 성도가 운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돌볼 때에 부모가 채워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때에 그 가슴에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목회자 조지 물러 목사님도 고아원을 운영해서 수천 명의 아이를 이렇게 배출하며 양육할 때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고아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 젖먹이는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어느 세상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엄마가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는 않겠죠. 물론 오늘날 그런 희한한 그런 세상,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 호텔 같은 데 버려두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뉴스에 가끔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부를 돌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은 그날 그 시대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이웃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과부를 돌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돌보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라. 성경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430년 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고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나그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향을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먼 타국에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그들이 터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나 이 땅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에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윤광학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 사모님이 이어받아서 신학 거쳐서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사모님이 이 상평동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윤광학 목사님은 동북에 부목사로 있다가 외국인 사역을 주님으로 했고 우리 노예에서는 이 사회를 조직해서 사례비를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또 사역하는데 필요한 사역비를 제공해 줍니다. 노회에 여러 교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을 그들에게 이제 간식도 제공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뭐 한 3년 가르치면 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복음화되면 또 그 현지 자기 조국에 돌아가면은 그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훌륭한 사역이죠. 그런 사역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는 또 탈북자들이 세터민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뭐 탈북자들이 물론 나그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그네처럼 처음에 와서 정착을 할 때는 거의 나그네와 같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 자라지도 않았고 이곳의 행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교회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와 교회는 마땅히 이런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애자를 돕거나 약한 이웃을 돕는 일을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선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뭐 고아원 방문회 갔다 와서 내가 뭐 약자를 돌본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좀 말하기 곤란해요. 그런 안 믿는 사람 그런 뭐 했다 할 수도 없고 안 했다 할 수도 없고 정규적이고 규칙적으로 그런데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자기의 상에 맞게 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도와 관계없이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 예수 믿든 안 믿든 아무 관계없이 여기에 예수 믿으면 하고 안 믿으면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단체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적으로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 교회만 돌보고 다 자기끼리 먹고 다 꺼내뿐다. 그 무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모이기를 잘 해가지고 당연히 성도들이 은혜 나누고 사랑 나누고 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게 되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웃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아직까지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개척 교회로서 크게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못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공적으로 그런 일을 선정을 해서 교인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라는 것이 또 개인이 은사가 있듯이 교회도 은사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교회가 역량이 안 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만한 일인데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만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이든 봉사이든 교회가 교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면 그 작은 일이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큰 일을 할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선교도 그런 거 아닙니까? 큰 교회는 선교사를 많은 돈을 보내든지 여러 선교사에 후원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많은 돈을 못 보내면 적은 돈을 보내면 되고 많은 사람이 못하면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선교를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단체 국제기아단체라든지 네이버후드라든지 그리고 많은 그런 이제 선교단체 혹은 또 이 긍휼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교회가 후원을 한다든지 성도들이 가서 이제 1년에 휴가를 받아갖고 가서 봉사를 하고 오면 더 좋겠지만은 그리 못할 경우에 또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맹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라.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아.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지만은 우리의 친척들이라든지 우리의 동네 이웃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걸 대부분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는 일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그 행동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하고 안 자녀하고 그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하고 아닌 백성하고 차이가 없다. 그럼 빛하고 어둠하고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에서 그게 이제 내 모든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름을 강조 안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실수를 하면은 엄청난 욕을 먹게 됩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넘어갈 일을 교회의 특히 지도자나 교인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냐? 세상 사람들이면은 웬만하게 넘어가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14절에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이제 섬겨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전거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또 이웃의 빛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서 이제 세계의 그 환경단체라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깨끗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국가와 사회의 모든 이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는 걸 이렇게 막고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될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잘하는 또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까지 손이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환경단체 운동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선한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정치 활동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름은 환경단체인데
진짜 환경보호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진정으로 이 하나님 만드신 환경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일에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복으로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만민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행하고 또 약자를 돌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너의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셉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종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출애굽할 때에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여자와 어른들을 다 치면은 수백만이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여 살면은 앞으로 더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약자를 돌보고 이웃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시겠다. 국가와 사회가 그러하면 그 국가와 사회에 그런 복을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이 그렇게 하면 그 가정과 가문에 그런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성도가 그렇게 하면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한 복을 주십니다. 마땅히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가 위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또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고 자녀 자손들이 창대하게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수한 민족이 되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지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마땅히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또 그런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전체가 그 사회에서, 오늘 같으면 기독교연합회나 사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그런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게 있고,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남편이 하는 것을 아내도 모르게, 아내가 하는 걸 남편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이웃들도 없는데 몇만 원 후원을 해야 될 경우에 그걸 다 부부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한 끼 식사만 해도 1, 2만 들어가는데 그런 까지 다 시시콜콜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거는 후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는
그건 개인이 할 일이고, 그 외에 우리가 공적으로라든지 또 우리가 이 사회에 전도서에 보면은 7갈래의 그 음식물을 던지라. 그러면 네가 고난의 때에 그것이 너에게도 올 것이다. 그는 실제로 물에다가 음식을 옛날에 고시리 하듯이 음식을 집 던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7갈래라는 것은 내가 뭐 한 군데 후원했으면 됐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7은 그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느 숫자는 그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건 교회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구제나 그런 헌신이나 이런 거는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여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력이 안 되는데 뭐 그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러나 여력이 되면 되는 만큼 이렇게 다 이렇게 후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가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이고, 그 동산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이 얼마나 동산이 꽃이 피고 그 숲이 아름답겠습니까? 과실을 맺고 예매를 맺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은 아무리 햇빛이 내리쬐도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어버리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내렸기 때문에 더 창성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더 고난과 때약빛이 내리쬐도 더 창성해지고 더 은혜가 생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너희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가 가정에 가문에 복을 줄 것이고, 너희 자녀와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번성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줄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선을 행하며 약자를 돌보고 그런 작은 일이지만은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반석같이 지켜줄 것이고 너를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의 영혼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의 육신을 건강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와 자손들을 복되고 가문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마땅히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체적인 예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또 교회도 공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사회에서 기독교연합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빛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나라와 국가 사회가 복을 받는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명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달력을 잘 챙겨가시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오늘 오후 5시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참빛 문화축제가 한 달 동안 진주구 진주역 철도 문화공원에서 있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